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하며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이요 7장 오늘은 6절 한 절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만.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의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어서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었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취하여 문자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들의 눈이 성하지 못한 이유로 결국은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비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성하지 못한 눈, 들보나 티로 인해서 성하지 못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게 먼저 들보와 그게 티가 눈에 들어있으면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바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들보와 티를 먼저 빼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들은 율법을 기록된 문자로만 취하지 않게 되고요. 그 율법인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지, 우리를 더 어떤 것을 행하고 요구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 그걸 외식하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소경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눈먼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죠. 소경, 눈먼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눈에 들보나 티가 있는 자죠. 이런 소경이 눈을 뜬 것으로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너희 안에 있는 들보와 티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을,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의 1차적 대상이 그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말아서 그걸 그대로 취하고 있는 그 들보의 눈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서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그 큰 것, 바로 이제 들보였죠. 그것을 빼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진리의 말씀인 빛을 가진 등불의 눈, 그 눈으로 새롭게 갖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들보를 에크발로 하라고 했었죠. 이제 빼낸다는 말이었었는데 그 에크발로가 바로 단순히 빼내는 게 아니라 던지다,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였죠. 그래서 에크, 몸으로부터 빼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끄집어내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즉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에서 또 나오는 거, 에크, 이걸 에크라고 하거든요.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에크발로 된 자들, 즉
던져진 자들, 바깥으로 던져진 자들, 잘못된 곳에 있다가 끄집어내온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할 때 사용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빼내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바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게 6절인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비유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면 거룩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것이라고 한번 있다면 그걸 설마 개한테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여기 뭐 진주를 아니 뭐 진주 없어서 못 차고 있는데도 돼지한테 던져줄 진주까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뭘 비유하시려고 하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진주는 뭐고 거룩한 건 뭐고 개는 뭐고 돼지는 뭔가 왜 이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 거룩한 것이며 진주라고 말하는데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나. 그들이 그것을 던져서 그들에게 주면 어떻게 할까 하냐면은 발로 밟고 더군다나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근데 여기 염려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염려하라 말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억나시죠? 25절에서 목숨을 뭐 무엇을 먹을까 그 단어가 여기서 염려하라는 말이 여기 없습니다. 이건 의역을 한 건데 약간 오역을 한 거죠. 염려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뭐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염려로 지금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7장 6절에 있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가 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7장 6절의 첫 부분으로서 원래 번역은 원래 본문은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어로 좀 되어 있고요. 거룩한 것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개들에게 개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어떤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멍멍이들이 아니라는 거겠죠. 왜 개들은 거룩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뭐 누구든지 가져야 하는데 그게 개들이면 주지 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룩한 것 단수라는 것을 개들에겐 복수들에겐 주지 말라는 게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진주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게 두 번째 부분이 있죠. 이것도 던지지 말라라는 명령이 맨 앞에 먼저 나옵니다. 너희의 진주들을 그 돼지들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의 진주들을 이게 복수로 돼 있으며 여기서도 진주들 아까는 거룩한 것 단수로 돼 있었었죠. 여기서는 너희의 진주들을 그 돼지들 앞에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다 복수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단수로 좀 해버렸는데 원래 복수가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들이 그 진주들을 혹은 그들이 그 진주들 복수로 다 취했으니까 여기는 복수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진주들이겠죠. 그들이 그것들을 진주들을 자기들의 발들로 짓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던져주지 말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돼지들은 이게 뭔지 모를 테니까 당연히 그냥 발로 밟겠죠. 그들은 뭐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진주는 안 먹잖아요. 음식이나 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들은 개들이나 동물들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동물들이 음식을 주면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돼지들은 없습니다. 그럼 돼지를 스스로 포기한 거거든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이렇게 밥을 사료나 이렇게 옛날에 뭐 사료가 없어 시골에서 개 키울 때는 그냥 아무런 찌꺼기 주고 뭐 사회에서 내려온 그런 것도 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이 잠깐 웨이러맨의 주인님 이게 뭘로 이루어진 저의 저녁 식사죠? 이렇게 물어보고 먹는 개 보셨습니까? 그런 개들은 곧바로 잡혀 죽습니다. 그런 개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와 돼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취하는 존재들인 것을 약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자들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던져준 무언가 그 거룩한 거
그 진주는 모든 보물들 중에 귀한 것일 테니까 그 보물을 그냥 음식으로 그냥 확 취하여 먹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를 주고 먹으면 그 소화가 되겠나요?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것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덥석 먹으면 그게 막 소화가 되나요? 근데 개들이나 돼지 성질 자체가 어떻습니까? 코로 냄새 맡고 먹을만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죠. 자, 그런 게 이제 돼지와 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동물들이 여기 동물 짐승들인데 그 진주들을 자기들의 발들로 짓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않도록 던져주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방향을 너희들에게로 돌이켜서 너희들을 찢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던져준 너희들까지도 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왜 개들과 돼지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짐승들을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먼저 개들이 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개들. 자, 개들은 크노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크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신약 성경 먼저 한번 볼까요? 개들이 등장하는 곳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하면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서 개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을 좀 보시게 되면은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었죠.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돼 있어요. 그 부잣집 앞에 버려졌어요. 헌데 투성이. 누가복음 16장. 근데 21절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난 부분, 썩어가 있는 부분을 막 핥더라는 부분에서 개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 어떤 개들이 등장하는 게 처음으로 한번 나오고 여기서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자, 이때 이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관계 속에서 개가 한번 등장하고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예배소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보시면은 자, 신약 성경 320면에 있는데요.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지나가는 동네 개들 조심하라는 얘기 하니까 아니겠어요. 어디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서 동네 개들 안 좋은 개들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닐 거고요. 이때 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동의어로 반복해서 쓰고 있죠. 즉 개들 곧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로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어떤 일들로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개들이 와서 뭐 물고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겠네요. 그럼 개들이 악을 행하나요? 그럼 사람이겠죠.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비진리의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행위로 막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죠. 자, 바로 이제 그 절에서 한번 나왔고요.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21절 386면에 2장 21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또 한번 나옵니다. 의의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위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개와 돼지는 그 앞에 있는 21절을 설명하기 위한 격언, 속담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때 개, 돼지가 함께 나오죠. 개는 토한 걸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돼지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구덩이에서 막 뒹구는 걸 아주 기쁨으로 여기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그렇게 그런 동물의 어떤 성질을 놓고 복음에서 복음이 아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가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의미,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취하고 많은 자들을 놓고 설명할 때 하는 것이 개와 돼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뭐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의 헌대를 핥아버리는 자, 그게 개들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개들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말하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개가 맨 앞에 나와요. 개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결국 그 싸움인데, 거기에 서 있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가 거짓말 좋아하는 거, 이런 자들과 한 무리로 지금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짐승으로서의 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개들은 그럼 어떤 개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으로 개가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개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걸 뭘 주면 덥석 그냥 물어버리고 그걸 막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막 하는 자들 있죠. 그게 바로 개의 성질인데,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건데, 그런 존재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전 단계가 바로 개라는 어떤 상징적으로 동물을 써서 짐승을 써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한 사건의 개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5장 27절. 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던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라고도 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때 15장 2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죠. 자, 자녀의 떡,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어야 될 그 떡,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떡 곧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겐 주지 않는다. 개들은 그것을 떡으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떡으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개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될 만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이릅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그 소원은 뭘까요? 그 떡 먹는 거네. 뭐 결국 문맥상에서요. 너는 그 떡 먹기를 원하는 그 개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표현해 놓고 쓸 때가 개돼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돼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개돼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이렇게 지금 그 양식을 우리는 당신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그 양식을 자녀가 아니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떡을 생명으로 취할 수가 없어. 그냥 먹어도 뭐처럼 뭐냐면 개처럼 개걸스럽게 먹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걸 소화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취해버리거나 많은 율법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냥 글자를 읽으면 글자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인정한 겁니다. 자기 자신.